오늘의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합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끝절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는 약한 세상에서 거짓된 교훈 그리고 사탄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하기 매우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계속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지금 베드로 사도 자신은 죽을 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죽을 날이 임박해 온 이 상황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은 새로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교훈을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너희들이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에게 생각나게끔 하려고 내가 다시 그것을 너희들한테 말한다라는 겁니다. 반복이죠. 반복이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하려면 그리고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려면 베드로는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D3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것도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나야 되기 때문에 일깨워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일깨운다라는 말씀이 13절에 나오는데요.
이와 같은 이 반복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아는 말씀이 또 설교 본문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때마다 새롭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는 늘 새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반복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말씀을 소홀히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베드로 사도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신화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6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16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여기 그래서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뭡니까? 신화지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또 능력 행하시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강림하시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신화가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17절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 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면서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구름에 덮였는데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손을 대시면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 신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이단자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었던 그때에, 그래서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신앙이 흔들리고 있던 성도들에게 내가 증인이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상황들을 내가 경험한 자다. 그 능력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내가 다 경험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증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런데 내 경험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 확실한 증거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게 뭡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성경 말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바로 예수님이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보다 예언의 말씀을 더 앞세우고 있는 베드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요,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에베소 교회를 맡기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에베소 교회를 내가 여러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무엇이요? 그 말씀의 능력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것은 말씀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 자신이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들의 교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원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실패했다. 그래서 다시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냈다. 그게 바로 나다. 이게 이단들의 공통적인 내용들입니다. 통일교에서는 그가 바로 문선명이고 전도관의 그 박태선 같은 JMS 같은 경우는 정명석 자신이 예수고 안상홍 자신이 예수고 예수는 실패했고 자신이 메시아다. 다 똑같습니다.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씀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흔들리고 이단의 사설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 사도가 죽기 바로 전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게끔 반복하며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듣고 또 들어서 말씀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그러한 어려움에 넘어지는 이유도 이단의 사설에 유혹되는 이유도 말씀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